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모아 주님을 향해 하나님 앞에 최선의 찬양과 또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주신 말씀으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 무장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1월 13일 매일 예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하늘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거저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또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장 회복이 필요하고 하늘의 능력이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 회복해 하나님의 나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로 기쁨을 넘어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혹은 디베랴로도 불렸습니다. 요단강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다 모여서 호수가 되었는데 주위에 이 산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때로는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돌풍 현상이 일어나 호수지만 막 풍랑이 일곤 한 그런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여기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자, 배경은 그 게네사렛 호숫가인데 그 호숫가에 이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전체 내용을 보니까 한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고 또 다른 배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보았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참 그러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그날은 허탕을 친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피곤하고 지쳤을 것입니다. 몇 마리라도 잡았으면 이 수확이 있었으니 피곤해도 기쁨이 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기운이 빠졌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택해서 그 배를 호수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고 이 배를 강단 삼아서 그 배에 올라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당연히 시몬과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어부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은 적도 없고 말씀을 들으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셨고 또 그들의 배를 선택해서 빌려달라고 좀 사용하자고 해서 배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들의 배를 빌려서 사용하니까 거기에 있어야 하고요. 또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시몬은 거기에 기다려야 했습니다. 많이 피곤하지만 아마 집에 가서 좀 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고 일을 했는데.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벗어날 수 없도록 어쩌면 그냥 나를 억지로라도 붙잡고 있는 상황이 된 그런 경우, 이게 바로 은혜예요. 베드로는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그냥 집에 가서 자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바로 그때 뭔가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 밤새 고기 잡다 왔고 지금 많이 피곤하고 또 말씀도 듣고 이젠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지금 다시 바다에 이 호수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근데 그물 던져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지금 좀 집에 가서 피곤해서 자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 보실까요? 6절을 보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지금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지금 그물을 던졌고 또 고기가 잡힐 때까지 기다리고 이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물을 걷어 올리는 그 상황에서 고기가 가득 잡혀서 아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 그물을 올리기가 힘들어서 동료를 부릅니다. 야고보, 요한 어서 와서 좀 도와줘 하면서 너무 놀라우니까. 그래서 그들이 와서 보니 아주 고기가 그냥 가득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을 걷어 올려서 두 배의 다 고기를 가득 싣고 보니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고기의 양이 얼마나 많았으면 배가 눌려서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잡혔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최고의 성과를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아마 시몬 베드로는 또 야고보나 요한은 어부 생활 중에 지금까지 평생 이렇게 고기를 잡아본 적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시몬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지금 기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즐거워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어부로서 최고의 성과를 거뒀으니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은요, 전혀 반대의 태도를 보입니다.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시몬이 예수의 발 앞에 덥석 엎드리더니 갑자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요? 자, 여기서 지금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물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그냥 잡은 고기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이 사건, 과연 이 일이 어떤 영적인 의미인가, 어떤 주님의 역사인가가 깨달아지면서 주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영적인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에 고기 잡은 그 그물을 보았을 때는 기뻤겠죠. 당연히 기뻤겠죠. 그런데 기쁨을 넘어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즉시 자신의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그리고 이 영광 앞에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땅에 엎드렸고요. 또 주님과 함께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사실 영적인 실상이에요.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겨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귀한 은혜인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10절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다 놀라고 있는데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댄 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를 고기만 잡는 고기잡이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그들은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경험한 바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오직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은 것만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열매가 될 줄 믿고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쓰며 열심을 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들이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고기를 잡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더니 그들은 이 땅의 것에 더 이상 미련을 남겨두지 않고 다 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참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들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주의 영광을 보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묶여있는 모든 현실의 삶을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미치고 힘으로 살아가는 행복하며 날마다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오기를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기름고 하늘의 불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주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열매 맺으시는 놀라운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미국 땅이 많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법들이 이 땅에서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 땅의 죄악들을 몰아내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사회 분야 문화를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세워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올바른 하나님 한국이 다시 영적으로 이루어져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정말 다시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 복음을 위해 사는 나라, 그리고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